주님이 뭘 하시나요? 정말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까? 저는 요번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손녀 손자가 있는데 어린 날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의 기쁨이야, 내 손녀 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마음껏 정말 뛰어노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이래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래. 내가 걸어가도 주님이 기쁨이야. 모든 삶의 기쁨. 근데 기쁜 주님의 자녀에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고 싶어한 뭔가가 있는 거야. 이쁜 내 기쁨에게. 그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지금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날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주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갈망. 주님의 그 목마름, 갈망, 배고픔, 예수 그리스도로 갈망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갈망이라는 오늘 아침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갈망, 그 갈망을 막 비춰 갈망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를 하면 정말 그 갈망을 주님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갈망. 그러면서 그 갈망은 뭐냐? 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처음 많은 그 12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왜 주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요?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망. 어린아이 마음처럼. 정말 어린아이는 마치 집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5살, 6살, 7살짜리가 이제 동물원에 갔을 때 잊어버렸어. 얼마나 애타면서 찾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어? 나 혼자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바로 그 굴 속에 그 속에 있는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요? 그냥 그러면서 어떤 동산지기 앞에 가서 우리 예수님 보셨어요?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지기가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승천해야 될 그럴 때문에 손대지 마라. 내가 바로 네가 찾는 부활의 주 예수라. 그런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은 지금 누구도 만나면 안 돼. 거룩한 그 마음으로,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 바로 승천해야 될 그런 순간에도 발을 멈추고 나를 갈망하는 그 여인에게 만나신 거 아십니까? 이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 이 갈망이, 우리는 그 갈망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배고픔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마치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헐떡이는 것처럼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
성명남 성도가 먼 곳에 갔지만 주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오늘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셔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 이제 그 오고 가며 먼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을 기도하며 그 버스 안이든 전철 안이든 주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진짜 은혜의 시간이 되면은 주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갈망할 때 주님께서는 그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원하느냐? 그것이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비춰주면서 이젠 진짜 주님이 막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원했다고 끌려다니는 그것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냥 내가 결정한 거에 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택할 것이냐 축복을 택할 것인가. 근데 내가 이쪽을 택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드린다는 것이 그건 내가 드려야 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굴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나는 정말 완전히 죽은 그 굴 속 앞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마리아 얘기하잖아요. 저 돌을 치워라. 돌 치우는 건 예수님이 안 해요. 돌 치우는 것은요, 굴 속에 돌이 막혀 있는 거 치우는 건 예수님이 안 해요. 그게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돌을 치워야 되고 내 의지를 드릴 때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것이. 그 의지가 없으면, 그 갈망이 없으면 매일 뭡니까? 미직지근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은요, 가장 좋아하는 원수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회색, 흰색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 거, 회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섞인 거. 그게 원수마귀 사탄의 색깔이에요.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배고픔으로 여기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주님, 난 배고파요. 나는 갈망하여 주님 사랑해.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탁 주님 들어가는 종교 예배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예배가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발견해야 돼요. 임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주님은 이곳에 머무르시고 주님이 임재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내가 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풀어주시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그 생명을 통해서 낳고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생명을 통해서 그 모레알처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그 반열에 서는 거예요.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젠 조금씩 주님 그 생수를 마셔서 영의 그 눈을 뜨고 조금씩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자기를 저 알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니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럼 누가 해야 돼? 누구를 찾아야 돼? 성령님을 찾아야.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생명이 조금씩 열려서 내 영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계속 시리즈로 5주 동안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5주 동안의 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이 확 열리게 될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린 영의 기능은 뭐냐? 영은요, 바로 우리의 양심을 얘기하고요, 직관.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 직관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탁 보면 영의 사람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직관. 그 다음에 교통은 뭐예요? 바로 주님과의 나와의 교통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영 안이. 그게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지금 내가 찌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는 주님이 내 안에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이 살아나야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거기에서 속삭이고 하는 그 영의 기간. 그 다음에 혼의 기난. 혼은 뭐예요? 혼은 정신, 그 다음에 생각, 지정의의 인격, 내 생각, 감정, 의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옛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혼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하는 그 혼이 거듭나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바로 옛사람은 죽고 혼의 생명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지정의 생각과 내가 감정과 의진 그 기능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기능을 어떻게 해요?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 안으로. 영 안에. 그래서 혼이 바로 거듭나서 영과 혼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조금 전에 있는 옛사람의 그 성품이 아니라 새 사람의 성품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내 의지도 예수님 안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감정도 바로 전에 있던 그 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 감정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히 바로 바뀌어진 혼이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육은 뭐예요? 육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것,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육이에요.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이게 육, 본능, 감각, 이런 것이 바로 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영혼, 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에 지금 잡혀서 끌려다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영 안에서 주님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잘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다 영 안에서 나는 너에게 생명 주러 왔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 온전히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보면 어떤 정말 우리 보고 계속 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 비춰주셨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이 속사람 속에 각인이 돼서 나는 영의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온전히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당연한 거예요. 내 생각, 내 혼,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의지와 옛사람 그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게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그러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요약해서 우리가 완전히 학습의 학습, 더 각인돼야 되고 임프린팅 돼야 돼. 완전히 각인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에다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 우리 1강에 복습하는 그런 목적으로 영성의 출발의 목적은 뭐냐?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자아는 뭐냐? 한마디로 내 겉사람, 바로 자아는 육과 혼, 그게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바로 나디향의 기름향을 바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옥합은요, 바로 그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걸 깨야, 옥합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건 뭐예요? 옥합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깨지니까 나디향의, 순전한 나디향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과 혼이 완전히 깨질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는데, 내가 이제까지 내 자신, 나라고 주장하며 살았던 존재가 자아인 것입니다. 나, 그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 그리고 겉사람을 의미하고, 기능적으로는 육체와 정신세계의 혼의 세계를 합하여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수시로 변화무쌍한 감정들이 나오는 것, 그게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칠면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수시로 요랬다 저랬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고정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폭풍이 막 몰아치고 그러는데도 나는, 내 영혼은 잠잠하게 있는, 그게 고정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는 것처럼 자신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아는 뭡니까? 어느 때는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싫고 좋고 기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울고, 어떤 때는 웃고 좋고, 이게 다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존재가 지금 육과 혼 속에서, 그 자아 속에서 하는, 그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아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영의 사람이 되면서 이제 내가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삶보다는 남의 관심, 결국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은 없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슨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가슴이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아처럼 나는 늘 그렇고 낙심, 낙담, 우울 그 부분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선행을 해놓고도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시무룩해서 늘 보상 심리를 갖는 그 낮은 차원의 그것이 바로 자아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 이런 거 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금방 토라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조건이 뭐냐? 왜 하느냐? 나 축복받기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인격을 모멸하고 못된 자아를 성경은 한마디로 해서 죽여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주님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하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온전히 소멸하고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아의 굳센 고집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삶에 무서운 고난을 주시는 거 아십니까? 그 고난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이러한 바로 자아를 깨트리는 주님의 그 일들을 다루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루심, 그래서 나중엔 그 다루심에 통과할 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그 자아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존심, 난 자존심을 사는데, 난 자존심으로 사는데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난 자존심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 자존심을 박살내야 될 때 그게 자아인 것입니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자존심. 그거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을 낼 때 뭡니까? 내가 이젠 다 숟갈, 내 집에 숟갈 몇 개 있는 것도 다 알아. 이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그걸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박살을 내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 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해서 이런 다루심을 통해서 박살을 날 땐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자아는 뭐예요? 인간의 인격이지만 바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죽는다. 자아 속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우글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내 자아 속에서 바로 육과 혼의 그 속에서 역사하게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행복을 찾고 무엇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미련하고 무모한 짓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 때 지금 이 말씀이 부어질 때 통곡하면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거짓 영에게 이러한 걸, 이 존재를 이를 모르고 내가 거기서 내가 허덕거리고 있었던가 통곡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스쳐가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영으로 돌아와야 내가 사는 것이요, 그것이 먼저 할 일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의 사람은
그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선교, 물질, 봉사, 감사, 즐거움으로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이것이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산신령이라고 해서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은 열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명도 누구 것? 주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건강도 누구 것?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것, 이것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도 주님의 것. 어떤 사람들은 바로 서원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원기도. 그러나 바로 서원기도가 뭐예요?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께 흥정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구약시대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신약시대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내 것, 주님과 연합된 삶이고 모두가 주님의 것인데 10의 1조, 우리가 소득도 그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10의 1조를 우리 드리고 10의 9조를 우리 삶 가운데 하라고 그런 것이지, 모두가 주님의 것이에요. 소원 그거요. 주님의 것 가지고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내 거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구약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주님의 것인데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그 소득에 드리는 그 마음이 돼야지요. 흥정하고 그러는 거는 이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식해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자아의, 바로 우리 영성의 그 목적은 자아를 파쇄하는 것, 죽어야 되고 부인하는 것,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자, 2강이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혈육관계를 우상화시키지 말라. 바로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를 우상화시키는 우상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말씀은 정말 그 성경 66권 가운데 꽃봉오리 이 말씀 가운데, 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부활의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 사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러 가지 구멍난 복음들이 있어요. 구멍난 복음이 뭐냐? 바로 우리는 주님 죄도 알고 심판도 알고 은혜도 알고 정말 우리가 회개도 알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구원하셨어, 다 알아. 근데 거기에 빠진 게 뭐 있어요?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인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날마다 운행되도록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이것은요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뭡니까 죄 옛사람이 점점 후패되고 나의 속사람인 영이 날마다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그 영이 내 안에 살아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바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뭐예요? 내 감각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통치를 받고 영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행하는 대로 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생명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들에만 주님이 기업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그 아들들에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것, 그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내가 낳았도다. 우리는 새롭게 그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육과 혼의 생각은 바로 뭡니까? 영의 심부름꾼이다. 결국은 육과 혼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은 살과 살을 비비며 살아가는 존재다. 몸이 없으면 인간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몸으로만 살라고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 몸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보면 몸은 영의 심부름을 하는 외부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체가 뭐예요? 영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몸도 없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은 뭐예요? 육과 혼은 바로 이 영의 심부름꾼이 되고 순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혼의 기능은 뭐예요?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바로 옛사람 속에서 발동하고 있지만 이것이 뭡니까? 내려지고 혼이 온전히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죽고 뭡니까? 혼이 이젠 지정의가 어디로 들어가요? 영 안에 들어가서 영 안에서 생각하고 감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은
심부름꾼이 되는 거, 영의 심부름꾼이 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과 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한 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 혼, 육이 있을 때 혼이 중간 지점에 있는 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육이랑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영은 바로 내 안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찌들고 병들어서 있는데 육과 혼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지금 점점 나약하고 정말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무언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엔 상황이 다른 것이에요. 이젠 혼이 어떻게 됐어요? 육이 아니라 이제 영 안에 이제 온전히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육은 거기에 순복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 안에 소속이 돼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혼이, 문제는 혼인 것입니다. 그 혼이,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내 생각을 지금 온전히 적셔주셔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원수마귀 사탄은 어디서 운행한다고요? 내 생각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이 어떤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의지를 바로 결정하게 되는 그 생각을 죽이는 것이에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 생각이 이제 온전히 영의 그 기간이 기능이 영 안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완전히 영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지금 실체를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여지껏 내 생각, 내 방법, 내 혼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영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의 옛사람 속에서 지금 끌려다니면서 이룩한 것이 바로 주님과 영안이 아닌 원수마귀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이다 말하고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의 질을 소유하고 있지만 육은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육과 혼은 그 주님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게 기머거리고요, 눈뜬 소경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 혼은 지극히 뭡니까? 낮고 땅에 붙어서 땅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기능이다. 사람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을 따라하기보다는 온종일 육체만 의식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삶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곳에만 그 급해 있는 것이지 영의 세계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주님은 거기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육혼의 그 생각은 눈으로는 바로 육과 혼의 그 눈으로는 무엇만 본다고요? 혈육 관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혈육 관계, 혈육.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육과 혼은 눈만 뜨면 뭐예요?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내 혈육 관계만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진리적인 차원에 보면 그 육으로 행하는 것은 무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네 번째는 육신 속에는 뭐가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뭐예요? 육의 생각, 본능적으로 있는 거하고 생각은 뭐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망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런데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 지금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이 육 본능적이고 생각은 뭐예요?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바로 하나님과 사망이 되고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인 것이에요. 육 속에는 왜냐하면 진리가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생명을 막는 것이 육과 혼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으로 살면 결국은 멸망하고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눈으로 보니까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멸망길로 가는 그것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는 대로 내가 말했어. 너 그러면 죽어. 너 멸망해. 넌 완전히 사망이야. 육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그 후로는 나를 원치 않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 집적전을. 근데 지금은 안 그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말해. 하나님께 너 그 길로 가면 멸망이야. 너 죽어. 사망이야. 말 안 해.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구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차피 그 부분은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중보, 은혜 이런 것들.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으로 살면 혼의 그 마음으로 살면 멸망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인간의 존재 속에서 육적 의심만 가득 채워서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 사단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물귀신처럼 이제 그 불못에 너도 나도 떨어지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돌이키게 하고 육으로 살기만 하면 사단이 뭐예요? 이겼다. 승리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끌고 다니고 승리하고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육으로 치닫으면 인간 속에 영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이 떠나고 인간끼리 싸우다 마침내 모두가 쓰러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육으로 꽉 차 있으면 인간 속에 영의 생명은 죽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인간끼리 서로 싸우다 네가 잘났냐 못했냐 어쨌냐 네가 그랬냐 저랬냐 싸우다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세계, 육이 차여있는 육의 결과는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알게 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사단은 혈육을 우상화시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 혈육. 인간이 육체로 살면 그 안에 사단이 얼마든지 거할 수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인간을 농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현실적으로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무서운 함정을 파서 그 속에서만 서로 울고 불며 싸우고 뜯으며 살게 함으로써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인 것이에요. 이것 또한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인 것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그건 다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인간의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면 바로 인간이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면 내 영이 즉각 기능이 멈추고 생명이 막힙니다. 영의 기능이 중단되면 즉각 사단이 뭐예요? 혼을 주장하여 인간을 마귀의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실적인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사로잡히게 하여 그 영혼을 시간마다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전략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사단이 주는 걱정이 자신이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평생 눈만 뜨면 혈육 관계에 매여 숨도 쉬지 못하고 시달려 결국은 지쳐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정말 그 안에서 가족을 위해서 바로 현실적인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그 시간마다 걱정,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가족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단이 주는 그 걱정들을 내가 짊어지고 그것 가지고 시달려서 결국은 시달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너 뭐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바로 그 수고는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그걸 뭘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생각해서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온전히 나에게 주셔 내가 시달려서 나중에는 지쳐서 내가 뻗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요. 자신의 영을 먼저 바라보고 관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사람과 환경, 혈육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넉넉한 생명으로 사람과 환경과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위험이 없고 오히려 삶이 안식과 평화와 축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영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 바라보고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주는 넉넉한 생명으로 사람과 환경과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바로 그것이 안식과 평안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육과 혼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 어떠한 혈육 관계에서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가 결국은 나에게 주셔 눌러서 지쳐서 나는 더 이상 뻗어서 내가 병들고 질병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생명, 평안과 그곳 안에서 오히려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종국적으로 사단 밥이 되고 사망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바로 가족도 현실도 물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가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어리석은 인생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다가 만시창이 되어 두들겨 맞고 종국적으로는 사단의 밥이 되어 사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 혈육적인 그런 관리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원수 마귀 사탄의 밥이 돼서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게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결국은 내 가족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뭐예요? 내 부모, 내 남편, 내 새끼, 내 자식 하나님보다 바로 더 그렇게 내가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들을 관리하려고 하다가는
영적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피조물에 대하여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피조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그러기 때문에 저도요, 바로 주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도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는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다스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관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관리할 수 있도록 내려주고, 우리는 주님 기도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오히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아닌 바로 뭡니까? 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자녀 그 모든 그 혈육관계가 우상이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원수 마귀 사탄들은 바로 우상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가 자나깨만 눈만 뜨면 하나님보다 더 걱정, 근심, 이런 거, 그런 거지. 그래서 실제로 질병 주는 것도요, 질병, 원수 마귀 사탄이 질병을 딱 주잖아요. 암덩어리가 딱 됐어. 근데 그거 왜 주냐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만 뜨면 나는 암에 걸렸어, 나는 곧 죽게 돼, 나는 암에 됐어, 이곳에 우상을 탁 잡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걸 우상으로 안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비춰져서 주님이 관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뭡니까? 자, 9장에 보니까 영적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즉시 내가 먼저 관리를 하면은 그런 일이 오고, 이 우주에서 모든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누구도 피조물에 함부로 손대진 말아야 됩니다. 피조물이 뭐예요? 모두가 우리가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10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부모와 부부, 자녀는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모든 것이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부도 자식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 사람들을 만들게 하신 것이고 뿐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모든 유전자도 감정도 인격도 정신도 모성애도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만들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것에, 인간은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식을 만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루 종일 자식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에 징계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따르면 일평생 영혼과 삶이 기쁨이 되어지고, 자식을 따르고 자기의 가족만 생각하면 고통일 뿐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만나게 하시고 자녀도 우리가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요. 근데 100세에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을
이삭. 주님 완전히 주님이 보는 거예요. 이삭이 완전히 이제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아, 이삭 번제물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바로 진짜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고 이삭의 각을 뜰라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 너를 보았노라.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노라. 주님 정확하게, 우리는 주님의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바로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자녀고, 주님이 주신 내 가족이고, 내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내가 그걸 관리하고 내가 주체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 즉시 영이 끊어져 버리고 주님 관계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의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떠나면 그분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즉각 따라붙어서 그 존재를 멸망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틈을 주는 것만큼 바로 순식간에 그들이 그 안에 장악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늘 동행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그분을 늘 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틈을 주면 바로 그 안에 바로 그 공간 속에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거기에서 머무르는 그들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게 바로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육과 혼 속에 조종당하고 있는 그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끌고 다니면서 바로 인간의 바로 영의 세계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모든 존재가 기쁘고 슬프고 미워하고 헐뜯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너 없으면 나는 죽겠어. 그러다 좀 있으면 너는 원수 같아. 너를 죽이고 싶은 생각, 이게 바로 인간의 혼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고정인격이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 평안과 축복을 주셔서 주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늘 주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바로 주님 할 때 주님이 만지시고 관리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해보세요. 나중엔 뭡니까? 지쳐서 쓰러져서 짐진자가 돼서 완전히 뻗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영성 훈련은 지금 여러분들은 훈련 중에 있어요. 이건 지금 훈련을 받고 영의 훈련, 영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이 바로 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훈련인 것이에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얘기했잖아요.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장사 지낼 그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려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자들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영 안에서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의 주인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최고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그 속에는 그에겐 속한 가족도 환경도 자연스럽게 축복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모든 가족이 살리는 최성의 처방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이끌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제가 대표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가족에 정말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가 되려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십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그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거는 다윗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바로 승리인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가문의 대표가 되어서 어둠들을 물리치는 그 영적 전투, 거기에 승리자가 될 땐 그 가문 가족에서 어둠들이 다 몰아가는 그런 대표성이 되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바로 내가 그 혈육의 관계에서 내가 짐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주체로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죄책감에, 또 어떤 때는 죄책감으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눌려서 완전히 바로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관리해야 되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행할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살아나서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죽어가는 그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깨는 그러한 대표성의 아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주님 오직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케 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 죄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 날 거룩게 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나의 왕 예수, Majesty,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리. 나의 주, 나의 왕,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해되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